김광덕 목사가 눈물로 읽은 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복 많은 엄마. 우리 부부는 넉넉하지 않는 살림이지만 행복했다. 예쁜 딸과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이 주는 기쁨은 부자도 부럽지 않았다. 아들은 누나, 여자 아이들과 소꿉장난이나 인형극 하기를 좋아했고 누나 옷을 입어보는 것도 좋아했다. 성당에서 신부님의 미사를 돕는 복사 생활과 주일학교 행사에서도 항상 여학생들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화제의 인물이었다. 조용한 모범생이었으면서 타고난 예능인 기질이 많았다. 신부님, 학교 선생님, 학교 친구들 가로치고 거친 남학생은 빼고 가로 닫고 인기를 독차지하고 냈다. 지금 생각해보니 거칠고 짓궂은 남자아이들은 스스로 피해 다녀 친구다운 친구들과 싸운 적이 없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태권도를 시켰는데 한 달 만에 싫다고 한 것만 빼고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아이들 키우는 게 편안해서 스스로 복이 많은 엄마라고 생각했다. 언제나 상냥하게 먼저 다가와 다정히 말을 걸던 매력 넘치는 아이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말이 줄고 방문이 닫히는 걸 느꼈다.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도 사춘기라는 게 시작되는구나 하며 가볍게 여겼다. 음악을 워낙 좋아해 귀에 이어폰이 항상 걸려 있어 공부는 언제 하나 하고 걱정도 했다. 아드님이 동성애자입니다. 9년 전 가을 무렵이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아들이 졸업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집으로 왔다. 순간 불길한 느낌이 스쳤다. 아들이 대학 시절을 즐겁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한 탓일 것이다. 아들은 내가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아 내 속은 타들어갔다. 상담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전화로 상담하니 상담사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도 죽진 않아요 하며 여유 있게 말한다. 섭섭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아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유를 알려고 다그쳐 물었다. 그 친구가 어렵게 말을 건넸다. 아드님이 동성애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멍하였다.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시간도 정지되었다. 이게 뭐지? 대체 이게 뭐지? 생각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는 느낌이었다. 바로 미국에 사는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고민을 털어놓았다. 동생이 말했다. 한쪽에 많은 수의 이성애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 적은 수의 동성애자가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다양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존재해. 언니 아들은 적은 수의 동성애자일 뿐인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동생의 말은 무지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고 설득력 있는 말이었다. 무척 위로가 됐다. 마음을 진정하고 누워있는 아들의 뒤에 대고 말했다. 너 고민 있지? 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네가 먼저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릴게. 이틀이 지나도 아들은 대답이 없었다. 이틀은 2년과 같은 긴 시간이었다. 기다리는 시간이 답답하여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내 아들, 너 고민 있지? 너의 고민을 엄마는 벌써 눈치챘단다. 가로 닫고 편지 중간에 동생이 해준 말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인 것처럼 썼다. 가로 닫고 지구가 뒤집혀져도 엄마는 네 편이다. 가로 닫고 이 문장에는 엄마의 마음을 알리려고 밑줄까지 그었다. 가로 닫고 엄마는 괜찮아. 사랑해. 편지 쓰는 내내 돌아누운 아들이 안쓰러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자꾸 흘렀다. 아들은 머리맡에 놓인 짧은 편지를 한동안 하염없이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참 후 엄마 밥 주세요. 학교 가야겠어요. 너무도 반가운 소리에 얼른 밥을 차려주니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아들은 곧바로 학교로 갔다. 그리고 아들은 무사히 졸업을 했다. 대학 시절 내내 여자친구도 없냐고, 귀찮게 퇴근한 것도 미안하고 후회스럽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혼자 고민한 아들이 가여워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난 눈물이 난다. 그 후 왜 우리 아들이 동성애자일까 궁금했다.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나를 넘치게 아껴주는 시아버님, 착한 남편과 지금까지 감사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가 알고 싶어졌다. 제일 먼저 나와 같은 입장의 부모를 만나고 싶었다.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멈춰버린 시간이 두렵고 궁금했다.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것이 힘들었다. 그렇게 2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긴 고독의 시간은 어린 아들이 감내했던 몫과 같이 철저히 나의 몫이었다. 그 기간을 나는 마음 깊숙이 숨겨놓은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내면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으로 보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생에 가장 감사하고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의 사랑하는 반쪽. 7년 전 어느 날 아들이 외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 내가 만나는 형 집에 와도 돼요? 해서 그러라고 하니 문 밖에 있던 아들의 애인이 곧바로 들어왔다. 나는 실제로 보니 내가 생각했던 모습보다 더 마음에 드는구나 하고 반겨주었다. 첫 인상도 역시 좋았다. 나의 첫 인사에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아들과 애인의 표정은 나를 흐뭇하게 했다. 시아버님께는 아들 선배라고 하며 인사시켰다. 할아버지도 아들의 애인을 아주 좋아하셨다. 아들의 얼굴은 지금까지 살면서 본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다. 깜깜한 터널을 빠져나와 웃고 있는 내 아들의 얼굴. 아들 애인이 돌아간 뒤 한동안 서로 눈만 마주쳐도 이상하게 서로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하나가 되었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 반쪽을 만난 안심의 눈물이었고, 아들은 형을 진심으로 반겨준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아들과 헤어질 때는 꼭 안아주는 습관이 생겼다. 간지럽지만 귀에다 대고 우리 아들 사랑해 라는 말도 아낌없이 자주 한다.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평안하다. 혹시 싸우지는 않나 하고 이리저리 돌려 물어보아도 천생연분인 아이들이다. 저절로 내 아들은 둘째가 되었고 아들의 애인은 큰아들이 되었다. 난 고생 안 하고 공짜로 큰아들이 생긴 운 좋은 엄마가 되었다. 우리 식구 모두 큰아들을 참 좋아한다. 이 자리를 빌려 내 큰아들에게 편지를 붙인다. 공짜로 얻은 내 큰아들에게, 넝쿨째 들어온 큰아들아, 많이 우울하던 아들이 너를 만나 밝아진 것이 참 다행이다. 철없던 우리 애가 지금까지 직장 잘 다니는 것도 네가 옆에 있기 때문이지. 네가 저희는 행복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희를 지지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둘째도 행복해요. 저희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 뭘 더 바라겠니? 뭘 더 바라겠니? 너희들 전화를 받고 나면 기뻐서 난 행복한 울보가 되어버린다. 너희는 어렵게 만났기에 사랑의 깊이가 더없이 깊은가 보다. 솔직히 너희를 보면서 나도 아빠께 양보를 잘 해야지 반성도 하곤 한다. 할아버지 투병 중이실 때 너의 병문안은 큰 위로가 되었다. 너를 좋아하시던 할아버지 장례식 때도 함께 빈소를 지켜주어서 든든했고,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서도 언제나 사랑하는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너희가 해준 내 환갑 때 선물과 감동의 편지는 잊을 수 없구나. 작은 일에 감사함을. 아침에 눈 뜨면 새로운 하루의 감사함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 무엇보다 서로 재미있게 살고 있어서 난 기쁘고
고맙다. 너희들 덕에 부모 모임을 하면서 이곳에서 만나는 성소수자들과 부모님과의 만남이 소중하고 모든 분들이 말씀 속에서 배움의 자세로 살게 해주어서 고맙다. 한 가지 바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오래 살고 싶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소수자가 모두 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때까지 살고 싶다. 꼭 그런 날이 오길 희망하며 기쁘게 살자. 우리 아이들을 보며 동성결혼 법제화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는다. 비성소수자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이성 부부들이 당연히 누리는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상속, 연금, 사회복지, 조세, 의료 등 제도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다른 부모님들을 만나다. 7년 전 친구 사이라는 인권단체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꼭 만나고 싶었던 게이를 아들로 둔 부모를 처음으로 만났고 우리 아들과 같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을 만났다.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고 다시 마음의 부자가 되었다. 지난 시간 비싼 상담료 내가며 받았던 잘못된 상담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보냈던 시간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큰 결심을 하고 이곳을 찾아간 나의 결정에 감사한다. 성소수자 부모로 산다는 것이 처음엔 혼자 걷는 길이라 생각하고 외로웠지만 성소수자 부부 모임에 와서 같은 인연으로 맺은 관계가 새롭고 소중하게 다가왔다.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던 고독은 이곳에서 많은 당사자들과 부모님들을 만나며 조금씩 치유가 되었다. 서로 존중하며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기가 참 난 편하고 좋다. 어느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가 말했던 성소수자는 모여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나는 성소수자도 모여야 하지만 부모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 덕에 저절로 난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가로 변신했고 세상의 부조리도 눈에 보인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건강해지고 매일이 새롭고 감사하다. 지금은 부모와 당사자가 함께 만나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매월 정기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다. 처음 자녀가 성소수자인 것을 알게 되어 궁금한 것을 배우러 오는 부모님들, 커밍아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당사자들, 그 외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오는 분들, 요즘은 전문 상담사가 내담자인 성소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오기도 한다. 부모와 당사자가 서로의 상황을 진솔하게 나누고 경청하고 스스로 해답도 찾고 용기와 정보도 얻는 시간이다. 부모님들이 점차 안정을 찾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사랑하는 모습,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아름다운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소수자 부부 모임을 자랑하고 싶다. 요즘은 여러 행사 초청과 간담회 등에서 열일 제치고 참여하느라
많이 바쁘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을 위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기도 제목으로 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친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9년 전 개인 아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성당 맨 뒤 구석은 나의 자리가 되었다. 나는 아무도 없는 구석진 지정석을 자주 찾곤 했다. 그곳은 조용히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었고 내 피난처였다. 한동안 눈물이 마구 쏟아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었다. 하느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왜 제 사랑하는 아들을 건드리십니까?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실수하시는 겁니다. 전 큰 그릇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 어려운 숙제를 어쩌자고 저에게 주십니까? 무릎 꿇고 애원도 해봤다. 매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껏 때도 썼다. 그러다 이건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도 들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2년여에 멈춰진 시간은 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느낀다. 어느 날 신부님의 강론이 떠오른다. 어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만났다. 눈길에 자기 발자국과 하나님 발자국이 나란히 걸어가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을 보고 왜 나를 두고 어디로 도망치셨습니까? 불평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발자국은 너무 지쳐있는 너를 업고 간 내 발자국이란다. 아, 그렇구나. 난 혼자서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순례길에서 늘 동행해 주신 하느님이 계시기에 나는 견딜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도 교회이고 또 나를 지켜준 것도 교회였다. 실오라기와 같이 약한 줄을 당길 힘밖에 없는 나를 성소수자의 인권을 찾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뼘 성장하게 해주신 하느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어서 약한 나를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을 힘을 주셨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않은가. 9년의 세월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소중한 시간이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상처받고 있을 때 엄마는 철들고 깨닫는다. 아이들을 통하여 엄마는 배우고 앞으로도 배워나갈 것이다. 성소수자 부부 모임은 차별과 혐오가 없어지는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이상 성소수자와 가족의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는 무지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갈 것이다. 앞으로 고난의 길도 많겠지만 든든한 성소수자 부모님들이 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당사자들과 함께하기를 용기를 얻은 것이다. 내 곁을 동행하며 주시고 지칠 땐 넓은 품으로 안아 위로해 주시는 분, 나를 활동가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사랑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 편이심을 저는 압니다. 시편 56편 10절. 오늘 저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제가 읽었던 수많은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에 대한 책 가운데에서 가장
나를 눈물 나게 하고 감동적이며 주님이 주시는 참사랑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오늘 한국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현직에 목회하고 있을 때 전국을 부흥회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저의 전속인 국민일보 담당 전도사가 있었고 저는 강력하게 국민일보 구독을 요청하는 광고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 국민일보를 보면 국민일보가 태어난 사명이 성차별 금지법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생겨난 신문과 같습니다. 어제도 동성애 창조질서에 어긋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운운하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단한 목사님들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다르단 말인가? 그러면서 오늘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에 신학을 정립했던 성 어거스틴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없으면 오늘의 천주교회도 개신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자를 붙인 어거스틴이지만 그 시대에 흑인들은 깜둥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들이다. 지옥될 감이라죠. 그리고 그 당시에 천주교회에서 마녀 사냥으로 얼마나 수많은 수천만의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마녀 사냥이 아닙니까? 나는 이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동성애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으셨습니까? 그 성소수자 어머님들의 안타까운 눈물 제발 좀 그만두세요. 돕지는 못할 망정 사랑은 못할 망정 그만두세요. 왜요? 청소년 때 대부분의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면도칼로 팔뚝을 긋는답니다. 자살 미수에 그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수많은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을 예수님 품 안에 안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도 천국에 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답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성소수자들 잔치인 퀴어 축제에도 가보고 제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우러러 볼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시대를 앞장서시는 이런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쉽게 동성애는 유전자가 아니다. 유전이 아니다. 책 몇 권만 읽어보면 성소수자가 100개, 1000가지, 10,000가지 수많은 종류의 성소수자가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동성애자들도 있고 성소수자도 있고 전혀 치료할 수 없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더라고 선포까지 했으며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총장이었던
유엔에서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가에 대해서 매년 경고의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분들 때문에 싸울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얼마나 지나야 이해가 될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흑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해 보세요.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한 놈입니다. 그래, 공부하마. 그러나 아빠는 이미 많은 공부를 했단다. 그 당시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는 미국의 목화농장의 주인공들, 백인들, 그들이 흑인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래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저의 안타까운 이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으로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지신 그 의견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